우리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네. 2020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나아가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세우신 법칙이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축복의 물줄기를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해에도 믿음으로 이 주일마다 성전에 올라와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큰 은혜가 시간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특별히 이 표어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단이 정한 표어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1년에 교단표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목교 현장 속에 특별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러한 기도 속에 제가 나름대로 정한 표를 가지고 한 해 한 해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총회 교단 표와 맥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이미 금년에는 주일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 강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금옥과 같은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교단 표를 우리 교회의 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표를 잊혀볼까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한 번 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이 좋죠.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그런 단어에 익숙치 않지만 젊은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에 신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상이 뭐예요? 벌써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잘 대답을 못 하잖아요. 새로운 상품을 젊은이들은 그냥 요즘은 줄여서 이야기해. 신상이라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IT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이런 핸드폰, 현대인의 필수품인 이 핸드폰 같은 거 보면 몇 개월 지나지 않으면 새로운 신종이 벌써 상품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좀 관심 있는 분야라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에 발빠르게 맞춰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의식주를 통해서 어떤 생활을 이어가죠. 낡은 집, 오래진 집보다는 누구나 다 새로운 집에 살면 기분 좋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동안 낡은 집에 살고 전세를 살다가 드디어 내 이름으로 등록하는 집을 샀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먹을 것 먹지 않고 마실 것 마시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으면서 전략했다가 드디어 집을 장만하여서 입주하여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쳤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십니다. 새 집에 사는 것, 새로운 것 참 좋고 기분이 좋지요. 남자들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남자들의 관심은 어린 아이 때부터 보면 그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요. 남자들은. 그래서 낡은 자동차를 이제 폐차시키고 새 자동차를 사면 그건 뭘 얻은 것처럼 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 남자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면 여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네, 옷에 관심들이 많아요. 옷에. 그렇죠? 그래서 이 철에 따라 좋은 옷, 아름다운 옷 한 벌 딱 구입하면 뭐 큰 재산가치나 되는 것처럼 마음에 참 밀물듯 큰 기쁨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주부들은 어느 때 즐겁습니까? 물론 다르게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정에 가전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돼 가지고 자꾸 말썽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 세탁기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된다네. 근데 자꾸 고장이 난다. 그런데 참 당장 구입할 수 없는데 어느 기회에 자, 세탁기를 새 것으로 구입했다. 그래서 이제 손빨래 하지 아니하고 또 걱정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걸 생각하면 그 무엇을 얻은 것보다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새 것을 구입했을 때, 소유했을 때 마음에 큰 기쁨이 있지요. 행복이 있지요.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무근해보다는 이 희망의 파랑새가 찾아올 것 같은 이 새해가 참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 개인과 가정에 좋은 일들과 또 감사할 일들과 개인적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만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새 것을 새로운 것을 좋아하셔요.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새로운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새로운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 질적으로 다르지요. 사람들은 위적인 부분에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위적인 새로운 부분보다도 내적으로 새로워진 부분을 더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현상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현상보다도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본질을.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언급한 우리들이 새집 살기를 좋아해요. 넓은 평수, 또 좋은 환경에 집이 있었을 때 그곳에 산다면 그걸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새집 넓은 평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에 살든지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은 새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옷 입은 것보다는 그 옷 입은 값을 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고 좋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분야에 길을 갔다가 눈이 그곳에 확 띄웁니다. 그죠? 목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 십자가가 눈에 잘 띄어요. 그리고 목사 입장에서 잘 지어진 교회, 멋진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 때로는 참 저런 교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때로는 부러운 마음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건 인간 목사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크기와 상관이 없으셔요. 부름받은 성도들끼리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큰 착각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대형교회만 만들면 목회 성공했다, 이런 생각들이 가져왔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교회는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교회만 성장하면 돼,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목회들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를 돌려서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교회에만 다니도록 하는 이런 참 꼴사나운 일들을 한국교회가 해왔습니다. 완전 세상 성공주의 마인드이죠. 하나님은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버스를 타고 여기에 와서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결과 소수의 교회들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넓게 보면 한국교회는 지금 대형교회의 부조리로 말미암아 날개 잃은 새처럼 한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적인 것이 부흥이라고 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 결과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맞고 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주님은 그러도록 제자를 삼아 주셨는데 성도들은 십자가 지기 싫어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싫어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기복주의와 번영주의가 그동안 팽배했습니다. 예수 믿는 목표가 처음에야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번영주의와 이런 기복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부딪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면서 믿음을 헌식자처럼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한국교회를 중병에 걸려 신음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교단은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시대 적절한 주제를 임원들이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보이는 유적인 것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왔다면 2020년 새해를 맞아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내적인 부분에 새로워지는 것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 감기는 좀 약 먹고 쉬면 회복되지요. 그러나 중병에 걸렸는데 잠깐 쉰다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하여 먹는다고 낫지는 않습니다. 중병에 걸리면 엑스레이 촬영 그것만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합니다. 잘 판독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참 많은 비용을 들지만 MRI 촬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정확히 진단하고 판독해서 거기에 맞는 치유를 통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이구동성으로 무너져가고 있다, 중병에 걸려 있다, 이런 상태를 인정한다면 심도 있게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지금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겠지요.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를 완전하게 도려내지 아니하면, 뿌리채 뽑지 않고 이 싹만 자른다면 한국교회는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곳에서 2017년 한국에 있는 종교인들의 신뢰도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가톨릭이
신뢰할 수 있는 종교의 1위였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32.9%, 불교가 21.3%, 개신교가 18.9%입니다. 신뢰도에 하위를 달리고 있는 꼴찌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에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자들 중에 개신교를 가장 신뢰한다,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독교를 가장 신뢰한다는 사람은 6.9%였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36.5%, 불교는 18.1%였어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이 한국교회의 현 추세를 아주 리얼하게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또 캐톨릭보다는 우리 기독교가 선한 일에, 좋은 일에 거의 80% 이상을 합니다. 장경동 목사하고 이경규 그 코미디언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어려운 일을 설정해 놓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80% 이상은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방송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이경규 그분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인은 작든 크든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신리도 집단에서 이렇게 꼴찌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죠. 이 지역에 캐톨릭 천주교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지역에 전혀 선한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교회들은 연합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신뢰도에서 꼴찌를 하고 있는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세 번째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고무적인 일이 조사가 됐는데요. 재미있는 결과가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건 2017년 조사한 건데 2027년, 그러니까 10년 후에 증가할 것 같은 종교에 대해서 세 번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 개신교가 40.3%, 가톨릭이 20.4%, 불교가 12.6%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개신교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앞으로 또 미래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소망이 드는 그런 조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는 이렇게 선한 일, 좋은 일을 앞다투어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한 마리 미꾸라지가 그 방죽을 다 혼탁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큰 틀만 정리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먼저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야기된 문제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목회자들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의 타락입니다. 대형교회 한 목사가 성적으로 타락하여 기독교의 큰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지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목사들의 설교입니다. 또 목회 후임자의 선정의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한국교회 대형교회들 1세대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했어요. 그런데 후임 목회자가 와서 원로 목사패와 이 담임 목사 이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런 세대 교체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했으면 깨끗하게 물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담임 목사와 계속 부딪힘 속에서 어떤 부조리한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총위 선거 등에 나타난 금권 선거에 타락한 모습들도 빠뜨릴 수가 없지요. 이런 것들이 정말
교회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서도 야기된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입니다.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도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경제계, 교육계 많은 수장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정부 공직에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다른 종교들은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검은 옷에 먹물 한 방울 튄다고 그 먹물이 보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말 듣습니까?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 절 다니는 것들이, 그런 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듣는다면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얀 옷을 입었어. 우리 헌금위원들처럼 하얀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검은 것 한 방울만 떨어뜨렸대요. 그냥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윈손으로 기독교인들이 하는 가운데 그 점 하나에 검정물이 튄다고 해가지고 이걸 막 방송으로 때리고 이 아주 작은 것을 침소봉대해 가지고 이만하게 터뜨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독교를 매장시키고 있는 이런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들의 비난을 우리가 유면할 수는 없어요. 저들의 유면을 하면 교회는 더 무너집니다. 귀를 열어 저들의 소리를 듣고 깨달아야 되겠지요. 성도들의 부족한 생활도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 믿는 것 같은데 예배드리고 교회 밖으로 일주일의 삶의 자리를 가보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표리부동합니다. 세상 이치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예배드리고 가서 나가서 주차장에서 내 차 누가 이렇게 막아놨냐, 싸운다는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말씀 듣고 아멘하고 돌아가서는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누가 내 차를 막아놨어 하면서 싸우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또 지나친 미래적인 종말론에 오는 파장들도 있고요. 일부 개신교에서 나타나는 신비주의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교주의에 따른 교회들 사이의 과당 경쟁, 교단 분열, 군소신학교의 난립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수치를 지적하자면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많이 변질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돌을 던질 의인들이 없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부름받은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넘어지는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에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어떤 구호나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이나 선동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세상은 더 복잡해져 갑니다. 왜? 인간들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의 변질된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떠나면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완전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새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한국교회는 지금 병들고 중환자실 환자가 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피조물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세상 책처럼 종이에 기록된 인쇄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존 뉴턴입니다. 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못질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방탕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방탕한 뉴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훗날 그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흉악한 노예 상인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방탕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문득문득 지난날의 주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벽에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써붙여놓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다른 자식들은 뭐 크게 귀하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자식은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손가락질 할지라도, 병든 우리의 모습이여 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 앞에 보배로운 자야. 너는 내가 존귀한 자로 인정하고 있어. 이 말씀으로 존 뉴턴은 힘을 얻고 낙심될 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만 입어도 조심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내는 것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악독과 비방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 요한복음 본문을 읽고 있지만 요한복음 전에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중에 4장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아멘. 말씀을 대로 살아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 친절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와 지난날 어떤 작은 충돌이 있다고 해서,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들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과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해 장로님 기도처럼 한 생명이라도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내 죄값을 다 그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친절하게 살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살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새해에는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변질된 모습들을 청산하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섬기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읽은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의 몸이기에 교회는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우리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해를 맞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가장 아끼는 교회가 다른 것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말씀으로만 할 수 있기에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일찍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중세 교회가 왜 썩었습니까?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의 위침은 그들의 위침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 요시야 왕과 학사 에스라가 외쳤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남왕국의 악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55년간 통치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우상만 섬겼습니다. 그 아버지를 이어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니 성전 제사가 끊어졌습니다. 성전 뜰에까지 우상을 세워놓고 섬긴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몬을 이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에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황폐하고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한나이다. 그때 왕이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야 왕이 마음을 찢으며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구나, 우상을 섬긴 결과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혁신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했습니까? 왜 선민 백성들이 추한 삶을 살게 됐습니까? 비참한 삶을 살게 됐습니까?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 후에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하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돌아온 유대 나라의 상황은 느헤미야 2장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왜 수치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무너졌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권면해서 영적 부흥을 하기 위하여 성벽을 그렇게 산발라 도비아 반대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쌓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주전 444년경 유다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부흥 강사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으로 성전의 기능이 바로 세워졌고 백성들도 선민답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새로워지기를 원하실까요? 편질됐기 때문에, 추해졌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에 보이는 부분을 새롭게 하려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신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한 주간이 추운 새벽이지만 시작이 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참 여간 쉬운 일이 아니.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도 도울 수 있지만 새벽에 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한해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